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생계 대학부 연구생 반갑습니다. 김현우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 우리 함께 드릴 텐데 먼저 하나님 말씀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오늘 말씀 아멘.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는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오늘 말씀 제목 모세와 출애굽기 4장 24. 오늘 서론을 먼저 봅시다. 자, 일단 서론 5월이에요. 그렇죠. 5월 지금 중순인데 원래는 목사님이 저번 주에 이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메시지를 했어야 되는데 저번 주를 못 해가지고 이번 주에 메시지를 준비를 했어요. 자, 렘넌트들 봅시다.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우리한테는 렘넌트 주일, 그렇죠. 그리고 어버이주일, 그리고 오늘 영상 촬영을 온 목사님은 금요일날 해요. 오늘 무슨 날이냐? 5월 15일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에요. 5월달이 이렇게 해서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렘넌트와 부모님과 스승. 요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만남의 축복. 잘 생각해보세요. 왜 나한테 어버이 주일이 나한테 만남의 축복이냐? 왜 스승이 나한테 만남의 축복이냐? 그리고 렘넌트 왜 만남의 축복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스승과의 만남. 오늘 5월 15일 날 아침에 목사님이 좀 울었어. 눈물을 흘렸어. 닭똥 같은 눈물을 이제 닭똥 같진 않고 그냥 조르르게 흐르는 눈물을 흘렸는데 왜 흘렸냐? 지금 핸드폰에 카톡이 있어가지고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목사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목사님 미안한 게 나는 해준 게 없는데 잘해준 것도 없고 맨날 괴롭히고 놀리고 욕하고 장난치고 그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앞으로 언젠가 중자가 될 거니까 교회의 든든한 중직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어떤 렘넌트는 그 앞에 어떤 렘넌트는 목사님 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과 이제 나이 차이가 부모님과 아들만큼의 차이는 안 나니까 그 렘넌트가 뭐냐 영적 아버지라고 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 정도의 짝은 아닌 것 같고 영적 삼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목사님한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이 스승이 아닐 수도 있지. 강 목사님이 스승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김지곤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들 많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스승, 학교 선생님,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스승은 영적 스승을 말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교역자 또는 교회 선생님. 이게 뭐냐? 만남의 축복이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른다.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렘넌트로서의 나의 신분, 그리고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스승과의 만남. 이래서 5월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영적인 부분 말고 육신적인 부분을 봐도 중요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렘넌트들 요즘은 뭐가 많이 나오냐? 인권이라는 게 나와요.
인권을 자세히 보면 뭐냐면 목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주의. 왜 개인주의냐? 내 거, 내 테두리, 내 것을 건들면 안 되고 다른 사람 것도 건들지 않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 나의 그것을 침해하고 나한테 넘어오게 되면은 그것은 불법이 되어지고 그것은 내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렇게 요즘 세상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목사님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10년 뒤에 또는 20년, 30년 뒤에는 목사님 생각할 때 안 만날 것 같아. 사람들끼리. 요즘 애플 광고 보잖아요. 애플 보면은 핸드폰으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긴 했지만 핸드폰으로 회의하니까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어.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야. 핸드폰으로 회의하고 핸드폰으로 일하고 집에서 아이패드로 일하고 맥북으로 일하고 노트북으로 일하고 그러고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어. 정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가 없어져. 요즘 뭐 굳이 만나서 밥 먹을 필요 있어. 그냥 뭐 기프티콘 쏴주고 또 뭐 배달 민족 해가지고 시켜 먹고 굳이 나가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점점 성경 말씀대로 모이는 것을 피하고 함께하는 것을 피하고 원내스되어지는 것을 피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권 때문에 어떻게 하겠냐? 부모님들을 신고해요. 부모님들을. 성경 속에는 보니까 너희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라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런데 요즘은 때리면 신고하더만. 미국은 옛날부터 그랬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러던데. 부모님이 훈계를 하고 때리면 신고를 해.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한테 오지게 많이 맞았거든. 진짜 많이 맞았어. 그런데 한 번 더 신고해야겠다. 물론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소통,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때는 말이야. 목사님 때만 해도 어땠냐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요즘 어떠냐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학생들 그림자 밟으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찍고 SNS에 올리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피해 다녀요. 시대가 요즘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20년,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중고등부를 하고 대학부를 갔을 때 과연 그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 고민해보고 기도해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 이걸 한번 나중에 봐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누구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딱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1번부터 4번까지 10계명 중에 주세요. 그리고 5번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시대는 어떻게 돼요? 역행하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잘하고 이런 게 요즘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잘해야지 인권, 개인주의. 그래서 부모님대로 사시고 난 나대로 살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족, 그리고 그 안에 원네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시는 제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거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걸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5월 가정의 달. 카네이션 들었습니까?
선물 드렸어요. 부모님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생각해봐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남의 축복을 사단은 점점 막고 있어요. 스승의 날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잖아요. 물론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선생님께 막 선물 드리고 선생님께 카톡 드리고 그런 렘넌트도 있을 거라. 그런데 스승의 날 하루만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평상시에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부모님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효도하고 선물을 드리고 막 이런 렘넌트들이 있을 거야. 어버이날만 평상시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만남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누리기 바랍니다. 혼자 살아갈 막 개인주의, 내가 살고 내가 잘 되고 요즘 그런 세상이지만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선생님을 주시고 친구와의 만남, 모든 만남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다 있는데 이런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세상이 변하고 인권이 나오고 세상이 그렇게 해서 그 인권 쪽으로 가서 개인주의가 되어져도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어디 공격했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제일 먼저 가정을 공격했어요. 아담과 하와 부부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누구 공격해요? 형제를 공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벨 뚝배기 해가지고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박살을 낸다고. 무엇을? 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식품 권세를 못 누리도록.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가정을 무너뜨리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스승과의 만남. 모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살아남도록. 나 혼자 살 수 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5월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축복을 주셨어요. 요거를 붙잡으세요. 요거를 가지고 누리세요. 옛날에 막 그런 것도 있잖아. 선생님이 학생한테 화를 냈더니 부모님이 와가지고 네가 뭔데 우리 아한테 그렇게 하냐.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제정신이에요. 목사님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 자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선생님께, 부모님께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거를 세우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물론 뭐 중2병 해서 요즘 막 중2병도 있고 막 이러저러 해서 하잖아. 문제를 이렇게 부모님과 싸우고 막 힘들고 하는데 대학생이 됐으면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는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일 기도하는 분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목사님도 기도를 하지만 목사님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들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효도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영남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이고요. 불러봅시다. 모세와 출애굽이에요. 모세가 드디어 컴백 투 애국으로 돌아옵니다. 모세가. 근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돌아오는데 모세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뭐가 있냐? 불신앙과 두려움이 들어있어요. 모세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은 것을. 왜? 나 거기 들어가면 죽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면 죽는데.
자, 보세요.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드로의 허락. 모세가 그의 자손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게 뭐냐? 모세 생각을 했겠지. 자기한테 여쭤보고 내가 와이프랑 손자를 다 데리고 애굽 간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하시지 않을까? 여쭤봐야겠다. 불신함과 두려움이 모세 안에 심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모세 입장이잖아. 애굽을 가야 돼. 가겠습니까? 나 거기 살인했는데 지명습에 돼 있는데 거기 돌아가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고 해서 불신함과 두려움 심겨져 있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뭘 주냐?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준비해 두셨다. 이미 계획해 두셨다. 거기다가 무엇까지 주셨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어요. 무슨 능력?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행하실 일들을 모세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뭘 갖고 있다고? 요거를.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죠? 맞죠? 목사님도 한 번씩 티 나와요. 한 번씩 이게 속에서 막 끓어올라. 아이 되겠나? 나 미치겠네? 이러면서 보여주시는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 말씀을 이미 주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모세의 전환점. 모세가요 가다가 죽을 뻔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해요. 모세는 안 되겠다, 죽어라, 죽이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왜 죽이시려고 할까? 갑자기 뭐 때문에? 왜? 아니 출애굽하러 보내놓고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할까? 요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모세의 와이프는 시보라예요. 그 시보라가 하나님의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의 포경 수술을 해서 그 껍데기를 갖다가 모세 발 옆에 던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내 피난 편이로소이다.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뭐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에 대한 답이에요. 어서 많이 봤죠? 왜 계속 나오는 거야? 성경책에 계속 나와. 피. 내가 그 피를 6월절 누구 피? 그 양의 피. 피가 계속 나와요. 피는 여기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세가 여기서 그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모세가 여기서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돼요.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떼거지로 그룹으로 확인하는 사건이 터지죠. 6월절 영어로 패스 오버. 뭐예요? 넘어간다. 모세가 이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전환점. 모세 인생의 전환점. 불신앙 두려움 가지고 있었는데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피를 봤더니 하나님이 넘어가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 이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6월절.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패스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허물과자로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고 구원받고 회복되었다. 그거를 여러분들 모세가 체험하고 전환점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들이 막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나 이제 이렇게 해야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 이거를 체험하고 확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누릴 줄 믿습니다. 이거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 어린 양의 피해 능력과 증거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랩런트들 되세요.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되죠. 출애굽과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랩런트들 이번 주 미션이에요. 이번 주 미션인데 출애굽과 10가지 재앙이 뭔지는 여기 다 나와있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치는 재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 뭐 하셨냐? 애굽의 모든 우상을 박살내셨어요. 하나하나 철저하게 박살내셨어요. 그걸 애굽의 우상을 박살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애굽의 문화를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애굽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물 나왔죠? 나일강, 피로 변한 나일강, 다산, 뭐 태양, 또 뭐 있어요. 뭐 안에 건강, 뭐 다산, 뭐 많단 말이야. 농사의 신도 있고 또 뭐 그거 어부들 물고기 잡는 거 거기에도 신도 있고 다 신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다 박살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뭐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10가지 재앙 뭘 나타내는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이 뭘 의미하는지 찾아보고 목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이번 거는 조금 어렵다. 그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변별력. 쉬운 거 내면은 다 하지. 쉬운 거 내도 안 하는 애들은 결과보다나 쉬운 거 내면 다 하는데 어려운 걸 조금 어려운 걸 내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봅시다. 10가지 재앙이 나타내는 것을 10개, 총 10개잖아. 10개를 목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생각해봐.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걸 하셨을까? 요거를 생각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이거는 답을 내가 지금 해줘야 되나? 아닌가? 다음 주에 이거 써야겠다. 다음 주 메시지. 다음 주 메시지에 10가지 재앙 이유를 설명하기. 오케이. 다음 주에 얘기해 줄 거예요. 목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0가지 재앙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내주세요. 사실 10번째 재앙 바로왕의 아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첫째 아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바로가 바로 내보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1번부터 9번까지 하고 10번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1번부터 9번까지 다 하시고 10번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목사한테 카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어요. 모든 것을. 그런데 왜 안 되냐?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내가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내가 저렇게 해봐야겠다. 내가 노력해봐야겠다. 모세가 계속해서 머리를 굴려요. 하나님이 모세 불러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거기 어떻게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혀가 우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론 보내가지고 같이 말 잘하는 아론 보내서 같이 가가지고 하게 해줄게 했더니 하나님 모세가 뭐라 하냐? 아니라고. 다른 사람 보내라. 나 안 된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왜 내가 나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 요 불신을 내려놓고 확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확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확신 속으로 들어가려면 항상 똑같지만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번 주에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번 주에 어떤 렘넌트랑 만나서 상담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주일날 메시지가 들었는데 그 메시지가 이 렘넌트한테 너무 정확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 카톡을 보냈거든. 소름 돋지 않냐? 그랬더니 이 렘넌트가 진짜 소름 돋는다고.
너무 정확하다고. 하나님 진짜 너무 확실하다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그 메시지 전에 강 목사님께서 자체 목사님께서 뭐라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현장에 우리 삶 속에 맞는 게 당연한 거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기하죠? 소름 돋는 일인 줄 알았는데 소름 돋는 일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와,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결국에는 나의 영적 상태예요. 나의 영적 상태.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어려서부터 렘넌트로 쭉 자라서 복음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출애굽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모세는 뭐 했다고? 그게 아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어요? 못 믿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는 뭐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뭐예요? 요거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 팍팍팍 집어가지고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배가 없으면 점점 힘이 떨어져요. 예배가 없으면 점점 힘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 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예배를 등한시하게 돼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신 창조의 목표고 그 창조의 목적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션 수행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제 함께 모이는 오프라인 예배 두고 기도를 준비합시다. 이태원 갔다 온 사람 없죠? 이태원에 뭐 클럽을 갔다거나 또는 하여튼 이태원 근처 가는 랩런트 없죠? 없을 줄 믿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힘을 얻는 시간. 그 예배를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두고 우리 하나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고센 땅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선생님들을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태원 갔다 온 랩런트 있으면 집에서 쉬시고 모든 랩런트는 안 갔다 온 줄 믿고 오프라인 예배를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랩런트를 되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뭐 가지고 출애굽을 시작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말씀 가지고 확신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확신 언약 가지고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을 해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 랩런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불신앙과 두려움 속에 떨면서 가기 싫어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바꾸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자신의 시간표 속에 자신의 상황 속에 자신의 환경 속에 속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지구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5월 한 달 5월 가정의 달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주신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일평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축복의 증인으로 언약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 예배로 최고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가문과 이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